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70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열리지 않은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심, 그 감정이 진심이냐 아니냐 우리 잘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감정이 가장 깊은 곳이 열릴 때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눈물 많이 흘리죠. 우리 안에 그 내가 눈물이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눈물이 흘려집니다. 때로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악어의 눈물, 전혀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서도 그냥 눈물 뚝뚝뚝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기자죠. 연기자들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눈물이 뚝뚝 흐르는지, 연기자하고 같이 살면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겠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요셉도 울고 그 형제들도 울고, 이 우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눈물 조금 찔끔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심이 통한 거죠. 아마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정말 베냐민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가운데 적지 않은 눈물을 아마 흘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요셉도 같이 그 마음속에 울기 시작하고, 그 진심이 통하고 나니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있었던 요셉 이야기의 그 긴 갈등의 그 20년이 넘는 갈등이 끝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이게 눈물이죠. 오늘 여기 눈물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좀 많은 편이고, 또 근데 요즘에는 좀 덜 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지나치게 과한 것도 문제지만 감정이 메마르는 거는 실은 거는 삶의 기쁨도 없고 살아가는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사랑받으면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또 눈물 흘리면 누구에게 고맙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내가 눈물 흘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남자들은 거의 없죠. 여성분들은 친구 앞에서도 또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남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눈물의 그 만남의 다음에 오늘 아주 중요한 선언이 나오죠. 나는 요셉이라,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야, 이 나는 요셉이라 라는 이 말, 참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말입니까?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미워하는 이름이거든요. 형제들에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잘난 척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못마땅한 이름입니다. 이게 못마땅함을 넘어서서 죽일 지경까지 갔으니까 그 이름은 아예 귀에서 싹 사라졌으면 좋겠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아마 그랬으면 한 20년 전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요 라고 딱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미워하는 자의 이름인데 또 내가 그 이름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이름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요. 자기들 눈앞에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고, 더군다나 그 요셉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최고의 권력자, 통치자로서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형제들은 아마 정말 눈물 콧물 쏙 들어갔을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요셉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예수다 그러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또 예수를 전하는 그것을 적대하고 또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기겁할 겁니다. 예수라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마 하얘질 거예요. 생각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참 닮아 있어서 이 나는 요셉이다라는 이 선언이 재림하실 때 나는 예수다라는 그 선언처럼 저는 들리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선언에 대한 이름이 그 뒤에 4절에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냐?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면서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요셉이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형제이기도 하지만 요셉이라는 이름은 미워하면서 애굽에 판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실은 이 내 눈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개의 이름에서 실은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이 이름이죠. 형제는 만나면 너무 반가운 존재이게 확실합니다. 근데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긴 이 요셉은 요셉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 같은 존재로 느껴질 거란 말이죠.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요셉이 나의 형제인 요셉인가, 아니면 내가 애굽에 팔아서 원수처럼 여기는 가장 큰 대적자의 요셉인가에 대해서 아마 전전긍긍하면서 이 요셉을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4절에 보시면 가까이 와라 이렇게 표현하죠. 가까이 와라. 이 가까이 와라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든지 가까이 해도 되어지고 안아줄 준비가 되어져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미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가까이 와라라고 표현한 이것에 조금 다른 해석을 붙여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보여줬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할례 받은 걸 보여줬다라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만남, 이 자리에 12명의 형제가 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이 가운데 중심에 우리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 이 자리에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요셉이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보여주었다라고도 해석하는데, 그건 어쨌든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왔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지금 형제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정말 미워했던 그 요셉, 그리고 죽이고 싶었던 그 요셉이 서 있는, 정말 가슴이 완전히 무너내리는 완전한 실패자로 요셉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 형제들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고 팔고 죽이고 뭐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서 그 자리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하는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들은 요셉을 보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존재로, 가장 무서운 존재로 요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가서 무릎도 꿇고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에 남겠다라고 얘기 막 했지만, 내가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딱 그 순간 11명의 형제들은 완전히 다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요셉에게는 그 사사로운 감정들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 먼저 해석되어지는 틀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장애물도 없고 어떤 미움도 그 사이에 낄 틈이 없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나는 요셉이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그때 당신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당신은 나에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당신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예? 아마 그럴 거 했을 거예요. 그치요? 그때 당신은 나한테 몇 대를 때렸고, 당신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당신은 나에게 어떤 욕을 했고,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이런 죄가 있고, 당신은 이런 죄가 있고, 당신은 이런 죄가 있다라고 막 아마 그 죄에 대해서 죄목들을 하나씩 드러내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죄목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아마 많은 시간들을 쓸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의 이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이 자리를 해석하는 그 귀한 눈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요셉이 되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을 무엇으로 해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주변의 것들을 어떤 눈으로 이해하고 어떤 틀로 해석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인생이요, 점점점 긍정적으로 되어가지는 경우에 많지 않아요. 살면 살수록 점점 좀 부정적이 되어져 갑니다. 그 인생의 경험이 참 묘해요. 오히려 애들은 너무 밝고 너무 긍정적이죠. 얘네들은 아직 인생의 아픔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누가 봐도 다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다 그 가운데 뭔가 좋은 뭔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돼. 이거는 뭔가 이건 안 될 것 같아. 점점점 나빠질 것 같아. 뭔가 이거는 점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게 분명해 라는 비관적인 생각으로 점점점 이 머릿속에 틀이 짜여져 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지 않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 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참 이 비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시각들, 전망을 할 때 나쁜 쪽으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얘기가 잘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말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머릿속에 이미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것을 먼저 그리고 있어서 그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를 해도 희망의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보고요,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걸 깨닫는 거고요. 내가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은요,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에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하여지는 역사의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니 내 안에는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손길을 믿고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자리에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요셉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요셉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증거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눈을 반드시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반드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기면 정말로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고 절망으로 끝나고 실패로 끝나고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계산기를 두들기면요. 이게 계산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변의 자원들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암 걸릴 것 같고, 얼마 안 가서 뭐 병 걸릴 것 같고, 얼마 안 가서 내가 무슨 사고가 날 것 같고, 얼마 안 가서 이런 일이 났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막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로 막 수백, 수천, 수억으로 쫙 내려갈지라도 그것을 단박에 뒤집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쭉 내려갔지만 우리가 그 계산기를 앞에다 놓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계산기를 다시 눈 떠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이너스로 쭉 떨어졌던 내 계산을 완전히 바꿔서 플러스가 되게 만들고 생명이 되게 만들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절망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엄밀하게 하면 절반의 믿음이에요. 잠깐의 절망,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너희들 죄로 인해서 죽는 자가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어떤 경우에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내고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티십시오. 정말 버티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티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거나,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절망해서 쓰러져 있거나, 힘들다고 내가 넘어져 있거나, 힘들다고 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짐에 억눌려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그 안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 우리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는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저 굴로 피해 다니면서 어두운 그 굴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가장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두움 속에서 빛이 날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면서 또 종으로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지요. 섭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5절 끝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생명에 있어요. 이 말이 또 나오죠. 여러분들 7절 끝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왜요? 7절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아까 그 생명이라는 말을 더 크게 확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목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큰 절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그 앞에 이 단어를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큰 구원으로 당신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단어를 그 앞에다 더 크게 붙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죽음 가운데서 이 역사를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아라. 또 뭐라고요? 한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심과 한탄, 내가 요셉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실은 이 형제들이 느꼈던 근심과 한탄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숨 푹 내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지요? 완전히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은 소리인데,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한탄과 근심을 벗어내고 요셉에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가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거 가기 전에 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 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기만 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발걸음이 익숙하지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거는 잘해요. 교회 근처까지 와서 돌아다니는 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 앞에서 무릎 꿇는 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십자가 밑에까지 오는 이 과정의 길을 실은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못 열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못 열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화장하고 가야지. 마스크라도 쓰고 가야 되지 않겠어? 내가 맨눈을 어떻게 보이지? 아우, 창피해서. 이런 생각으로 이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이 길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요, 진짜 의미 있는 발걸음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십자가 밑까지 오는 이 과정의 발걸음이에요. 이 과정이, 이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보는 놀라운 눈을 열어주는 발걸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의 마지막의 능력의 발걸음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렵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기어가듯이 나오는 패배자의 그 여정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괜찮아. 내가 다 해놨어. 예수님께서 내가 다 해놨어. 그냥 오기만 해.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모습으로 보시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발걸음으로 보시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완전히 신뢰하며 나오는 그 발걸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발걸음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 십자가 밑까지 내어 나오는 이 발걸음을 정말 저는요 늘 하는데요.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 밑까지 나오는 이 발걸음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게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다면 아직도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일정 거리를 띄워놓고 쭉 돌아다니면서 나는 왜 세상이 그렇게 안 보이지? 누군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굳센 오른팔의 능력을 본다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보이지? 라고 얘기한다면 십자가로 나오는 이 마지막의 발걸음에 제대로 된 여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실은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더라도 절대로 너희들이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내 입의 말이다. 내가 보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정말 나와왔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베냐민이 나왔어요. 왜? 베냐민은 죄 없으니까. 그 중에 형제들 중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제가 아니니까요. 그랬더니 정말 요셉이 목을 끌어안고 서로 울어요. 나머지 형제들이 용기를 내어서 요셉 앞에 나왔더니 요셉이 다 입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서로 울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가지 못했던 발걸음을 진짜 옮겼더니 정말 거기서 있을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서 이끌어오신 그 결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귀하지요. 우리가 성숙하여지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모든 것에서 봐요. 만약에 내가 그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은 되어져요.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곧잘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기다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엄마 잃어버렸을 때, 아빠 잃어버렸을 때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2번 잊어버렸습니다. 엄마를. 2번 잊어버렸습니다. 저 지방에 살 때 서울 올라가지고 2번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 기적같이 찾아갔어요. 어떻게 찾아간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 있죠.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이 없을 때 그 자리에 서 있거라. 왜 서 있으라고 합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찾아오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시니까. 똑같아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기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데까지는 온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이 뭐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리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떠나가는 길을 갖게 되어지고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손길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거 우린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들을 혹시 그들이 확실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당신을 찾아올 테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전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셔요. 그리고 나면 이 놀라운 은혜, 용서받는 은혜, 하나 되어지는 은혜, 모든 것이 정말로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는 기적의 자리예요. 있을 수 없는 자리예요. 요셉은 이미 죽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결과를 나누게끔 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대가 안 된다면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주님 내 손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내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